오늘은 거듭나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의 침례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중요성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리하면 기다리던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의 침례라는 그러한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불로서 성령으로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예요?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그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통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 있어라.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며칠 있었습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며칠이요? 7일 있었습니다. 7일. 7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요? 말씀도 하고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다가 4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성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지은 죄들,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셔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그 문도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말입니다. 앞에 나서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말을 했겠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참 예수님을 마음을 상케 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또 회개시켜 주시고 나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날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숨고 했잖아요. 그들도 일어나서 말하기를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던 그러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완전히 회개의 장소였어요. 너도 나도 다 회개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지 며칠 됐습니까? 40일이 지났어요. 40일.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룻밤을 무덤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입니까? 6월절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은 안식일입니다. 첫날이 안식일이고 끝날이 또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은 이스라엘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흔든다라는 초실절인데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요? 43일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6월절로부터 43일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성천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43일째에 하늘님께서 성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게 며칠 동안 올라오셨다고요? 며칠? 그게 어디에 근거가 나옵니까? 며칠 동안 올라가셨다는 그 근거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나오죠. 그죠? 반시쯤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반시점이라는 것은요. 1일은 1년이라는 그 시간 계산에 따라서 반시를 계산해 보면 1일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반시간이면요. 48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일은 1년인데 1년을 어떻게 해요? 360일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48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7일 반이 나옵니다. 7일 반. 근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시쯤이라고 그랬어요. 쯤이라는 것은 뭐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7일 반인데 사실은 7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식으로 오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늘 가는 기간도 7일 동안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7일에 딱 도착했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43일째에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7일 딱 올라가니까 하늘에 도착할 때가 이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날 되는 그날에 하늘에 도착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늘에 도착해서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취임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을 하게 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장면이 레위기서에 나오죠.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나오죠. 기름을 조금 붓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듬뿍 부어요. 그러면 이 기름이 말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 이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까지 흠뻑하게 이렇게 적시는 정도의 기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기름이 뭘 뜻합니까? 성령을 뜻해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쭉 받으시니까 그 기름이 말입니다.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그 기름이 이 땅에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떨어졌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개인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 이게 바로 뭐예요? 7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7일 동안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런 다음에 오순절날 되는 그날에 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7일이요, 7일. 여러분 7일이 여기 왜 7일 동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며칠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며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보니까 7일이었단 말입니다. 7일.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7일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7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7일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7번이라는 것.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여기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6가지입니다. 6가지.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첫 번째 노아의 7일이 나옵니다. 노아가 어떻게 7일 했어요? 노아 방주가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죠. 7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 7일 동안 뭘 했습니까? 전쟁이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7일 동안 붉은 줄을 묶은 그 집안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합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7일이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왜 7일 동안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냐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무엘이 당신이 이제 변화가 될 것이고 합당한 왕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너는 가서 전쟁터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 내가 7일 후에 내가 내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기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리다가 그가 거기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를요?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됐고 사무엘이 와서 나중에 책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때 7일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의 7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라는 7이 거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세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세바가 아이가 죽을 때에 7일이 걸렸습니다. 7일 동안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7일 뒤에 죽었어요. 그 7을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7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용서에 다시 말하면 다윗을 용서했는데 용서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그게 진짜 용서일까요? 그 아이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 바세바가 다윗을 진짜 용서했는지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세바가 진짜 다윗을 용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진정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세바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올른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7일을 그가 아이가 죽는 그 일과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머무는 기간이 7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7일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7이라는 숫자가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데 찾으면 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이 7일이니까 아마 7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가 6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뭐 그 하나가 더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드렸죠.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 그래서 그것까지 6가지인데 아마 뭔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못 찾았어요, 더 이상.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7이라는 공통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이 나오는 공통점이 뭘까요? 천지창조? 완전수? 제가 지금 6가지 7을 말씀을 드렸죠. 그 7에 나타난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아닙니다. 이 6가지 사건에서 7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각각 사건이 나타내는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의인으로 여겨지는 과정일 것 같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회개할 수 있는 기간. 그거 굉장히 좋아요. 노아 방주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기회가 주어졌죠. 그죠? 예,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새들이 막 날아 들어가고 짐승이 막 날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분명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려있는 기간이 7일이었는데 그동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의 기간이 7일이었어요. 회개의 기간이 7일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6가지 일, 이 사건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자, 사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사울은요, 지금 7일 동안에 뭘 했습니까? 전쟁터에 간 겁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요. 골짜기가 있고 저작편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3만 명이 넘게 이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와 함께 몇 명이 갔습니까? 굉장히 적어서 600명인가 아마 그런 숫자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7일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골짜기를 지나면 저기 지금 적군이 있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기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모시고 있던 이 수많은 이 백성들 중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요. 7일 동안에요. 다 도망가고 나중에 남은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굉장히 적게 남았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니까 사무엘이 왔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7일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7일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7일째 안 오고 지난 다음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왜 7일을 기다리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자기도 7일 이후에 와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사울이 7일이 지날 동안에 잘 견뎠다면 그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7일이라는 게 그에게 있어서 지금 뭡니까? 예? 너가 진짜 변화되었는지 보자는 하나의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얻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증거를 남겼어요.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세바는 아까 말한 대로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만의 7번 목욕은 뭡니까? 나만이 왜 요단강에 대해서 요단강에 너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 너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내가 왜 똥물인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강에 가면 바바라 강도 막 있고 무슨 강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깨끗해서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면 몰라도 이 요단강 똥물에 내가 왜 목욕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장군이시여 지금 당신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지금 무슨 똥물 그 가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만은 왜 그 똥물이라고 그러면서 강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왜요?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강에 들어가려면 지금 뭘 해야 돼요? 당장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는요 속이 지금 엉망입니다. 예?
살이 진물이 나오고 말입니다. 손가락이 막 이거 다 벗어 장갑, 그래서 그걸 안 보이려고 장갑 끼고 투구 쓰고 안경 가리고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옷을 다 벗고 강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이 그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똥물이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욕하면서 옷을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뭐 씻으면 난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옷을 벗고 씻었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7번이었어요. 7번. 예? 한 번 들어가서 나왔을까요? 한 번 들어가면 조금 변화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7번까지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예. 이 7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라합의 7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7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아침마다 전쟁이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잠잠해지고 또 전쟁이다 하다가 잠잠해지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요? 전쟁이다 하고 또 잠잠해지고.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예. 궁금해서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라합이 결국 나오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예?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7일도 마찬가지죠. 방주가 열렸습니다. 공중에 새가 막 날아 들어갑니다. 짐승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열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 뭐라 합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하고 야유를 퍼습니다.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러면서 도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7일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나 라합이나 나아만이나 그다음 바세바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7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 만한 그러한 입장입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늘 숨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그걸 주셨지만은 그 다음부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고 나중에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시련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어떻게 해요? 덜키면 어떻게 붙잡혀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울이 적군 앞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나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7일을 기다리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7일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이나 라합이나 그 다음에 나아만, 바세바 이 7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 불시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 7일 동안 뭐 했어요? 다 불시험을 받은 겁니다. 불시험. 나아만도 7번 들어가는 동안에 불시험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라합도 불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노아도 불시험을 받았어. 그 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문이 열려 있고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7이라고 관계되는 이 모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불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불시험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불침례를 주는 겁니다, 지금. 불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통과를 못했죠.
불시험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잘못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불시험을 받았고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제자들이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아주 불시험을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는 누굽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누구 대신으로요? 가룟 유다 대신으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서 그는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 수가 11명으로 줄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이고요. 지금 11명의 제자가 되니까 그때 제자들이 자, 우리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기 길로 가버렸으니까 우리가 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을 채웠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마띠아가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마띠아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유명한 일을 했습니까? 어떤 굉장한 일을 했죠? 모르세요? 마띠아는 그 뒤에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름이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와야 될까요? 예? 마띠아가 그 뒤에 뭘 했습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마띠아를 뽑았다는 이야기만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 마띠아를 뽑은 거하고 무슨 성령의 침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마띠아는 뭘로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게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제비를 뽑는 일이 어떤 때 있었어요? 아간이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4번이나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이 당첨이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를 침략하다가 어떻게 여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 하다가 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때 누구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지적해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누굴 가르쳐줘요? 아간이 그랬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데 몇 번 뽑았어요? 4번을 뽑았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12족장을 모아놓고 한 족장을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유다 지파가 걸렸죠. 유다 지파가. 맞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다 지파가 걸리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차례대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4번을 제비를 뽑았어요. 왜 4번을 뽑았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4번 뽑은 이유는 뭘까요? 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아간이 드러나도록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한 번 뽑았을 때 자기 지파가 걸렸으면 이 일이 내 일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족장 중에서 또 자기 계열의 또 지파가 족장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가슴이 덜컹하면서 이거 우리 집안에 우리 족장이네. 그러면서 가슴이 떨려요. 그다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슴을 억누르고 안 해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뽑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자기 가족 중에 위에 족장이라고 하여튼 거기 또 걸린 거. 그러니까 이 아간이 말입니다. 그렇게 딱딱 4번 제비를 뽑는 동안에 자기가 딱 당첨될 동안에 4번이나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가슴을 억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결국 가다가 지목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비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은 이 제비는요, 이 신정 정치 때나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는 제비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제비를 뽑는 것을 여기 나타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뒤에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왜요? 예?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던 사람들. 요한은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행동이 빨랐어요. 예수님께서 딱 자리에 앉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오른쪽에 팍 뛰어 들어가지고 예수님 오른쪽에 딱 앉으면요. 그 왼쪽에 누가 뛰어듭니까? 유다가 그냥 딱 해가지고 쫙 자리를 잡고 그렇게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기억해 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 주시면 좋겠.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이 자리 다툼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정상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다투어야죠. 자, 선거합시다. 예? 하면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대표자 나오세요. 자, 이 사람 왜 뽑아야 되는지 얘기하죠. 그럼 내가 제자가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선거 운동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서로 싸우고 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 끝나고 이제는 서로 협력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제비로서 마띠아를 뽑는 일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뭔가 하면 그들이 이미 회개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마띠아를 뽑는다는 그 마띠아를 뽑는 데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높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들 이런 것을 다 버렸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침례장입니다. 1장 사도행 1장은요. 근데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7일 동안 기다렸다는 불시험이 나타나고요. 이런 세 가지를 통과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침례가 임했다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회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서야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 우리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이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목회자에게 보내는 정언에 보면 507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이른비를 받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침례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을 얻지 못했고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늦은 비 성령이 와도 인식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른비 성령이 지금 현재 내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 이걸 받지 아니하고 늦은 비 성령이 올 때 그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준비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른비로 대표된 은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진 빚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빚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덕성들을 나타내는 일에서 매일매일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빚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에 지금 자유로운 때에 이 기회가 주어진 때에 은혜의 기간에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이른비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죽을 기회가 옵니다. 그때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홍명관 목사님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라고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하는 일,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 보면 굴복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를 반드시 받아야만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비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언해 보면요. 2권의 231페이지에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검토해 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만에 위험이 있지 않도록 자신을 검토하는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우리의 과오를 찾아보고 죄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회개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오와 결함을 찾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울인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품성을 시험해 보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율법이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무슨 흠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뭐라고 합니까? 이건 오목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여자분들 얼굴에 티를 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거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목 거울을 봅니다.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 보여요? 6배나 크게 보입니다. 모공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말입니다. 내 눈으로 안 보이는 이 모공이 말입니다. 그 오목 거울을 보면 이게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나? 이게 깜짝 놀라죠. 저도 이 오목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검버섯이 그냥 이렇게 크게 보이고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야만 뭐가 보여요? 내 잘못된 점이 보이게 되고 흠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러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인 율법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이거 내가 빨리 고쳐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에게 정말 이른비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른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